오늘은 TMC 제2기 더 말씀 제36강 요한복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말씀 먼저 읽고 오늘 하나씩 요한의 복음에 담긴 메시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대목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앞서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보다 최소 한 25년에서 최대 한 3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요한복음을 이렇게 어렵사리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양피지에 글을 써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 지금 읽은 30절, 31절이 이 복음서를 먹물이 아니라 눈물과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마지막 사도의 피로 노 사도가 증언한 거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30절 한번 볼게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신문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사건을 전하여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셀 수 없이 많이 기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따로 그 중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의 영권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서가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역사가 발전한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발전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뭐 가마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초가집, 기와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것을 발전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다 더 중요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혼, 행복, 가정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 것일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차갑게 비판적으로 보면 참 이 세상의 삶이 덧없기 그지없잖아요. 야, 어떡하나, 지구를 서너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이 나라들마다 있고, 이렇게 에이펙 모여서 같이 뭐 상의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긴장이 있고, 그러니까 과연 발전하는 건가? 세상을 보면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을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니까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명과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만 알아도 요한복음 공부 다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요한복음 전체 기록된 21장의 줄거리와 그 요지를 배우려고 모였으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겠죠. 자, 목차를 먼저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제가 정리한 요한복음 성경에 대한 서론 한번 먼저 읽고 오늘도 목차로 넘어오겠습니다. 강연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딱 읽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했고 읽은 분 많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 되셨으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는 한 노인을, 호호 할아버지, 머리도 하얗고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된 호호 할아버지 한 분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마지막 생존자 요한 사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그가 10대 때 만났던 예수님의 기억,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소년의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하루는 예수께서 라고 상상하실 때 그는 이미 10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였지만 주님의 품에 기대어 빵을 떼던 소년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할아버지는 글을 쓸 수가 없고 교정 시력이 없으니까, 눈도 거의 가까운 것도 보일까 말까 한 노인이었으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 해. 그럼 옆에서 제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 요한이 활동했던 지금 터키 에베소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죠. 이 책은 다른 복음서처럼 내부에 나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라고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기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누가복음에서도 드러나죠. 누가는 굉장히 실증적으로 기록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문율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먼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께서 예수님의 품에 앉아있던 그 사랑하신 제자라고, 은유적으로 요한복음 안에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요한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글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레니우스라고도 미국식으로도 발음하고요, 원래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편지에서 요한복음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스승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레나이우스가 누구냐? 폴리카르포스, 우리 흔히 쉬운 말로 말하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럼 이 폴리갑은 누구냐?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요한이 누구에게? 이레나이우스에게. 계보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스승은 조정민 목사님이시죠. 조정민 목사님의 스승은 하용조 목사님이시죠. 저는 살아생전에 하용조 목사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스승은 가끔 하 목사님께서 목회란 무엇이냐 말씀하셨어. 목회란 굳어지고 조직이 되기 전까지 교회야. 굳어지고 시스템으로 굳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전 전해 들어요. 제가 이레나이우스, 조정민 목사님이 폴리캅의 스승이 사도 요한이죠. 그렇게 전해 들어서 이레나이우스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인용했어요. 그냥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 이렇게 하면 그 요한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인지 혼동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도 요한,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 복음이라고 딱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는, 신약 학계에는 이견이 없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필사되면서,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받아 적고 옮겨 쓰면서 내용이 뭐 빠지기도 했고 들어왔, 이렇게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이 요한 저작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이견이 없어요. 세 번째 단락,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록 목적 20장 몇 절이었죠? 20장 30절에서 봤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 다 기록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전기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약의 계승자, 완성자라는 것을 해석하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목적 본문 3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0장 31절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수요 강좌의 제목으로 제가 주보에 담아놓은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강좌 제목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거죠. 전기문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강론, 캐리그마, 설교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 앞서 읽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등장인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누가는 그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러나 요한은 그거보다도 사건의 해석,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여기에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던 기적 한 가지는 다시 반복해서 기록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간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5,000명 정도가 먹었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 한 아이가 떡을 갖고 왔고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떡을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때 푸른 초장이 있었다.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것을 떠올리듯이 부족함이 없는 굶주린 백성들이 푸른 초장, 그곳엔 잔디가 넓어서 백성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떼어주기 시작했다. 의미를 해석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없는 영적인 떡, 영생하는 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대들이 먹은 떡은 육신의 떡이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지만 육신의 떡도 썩어질 떡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광야의 떡도 아니요,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영의 양식이 누구다? 나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제정사 제가 쭉 읽을 때 요한복음 6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해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고 나를 먹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영생하리라. 근데 6장 6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려워하여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내용들, 해석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풍성히 담겨 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냥 읽어도 너무 좋아요. 감동적이고요, 흥미를 끌기에, 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소위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끌기에 참 좋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면 저는 창세기를 권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권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령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 깨달음, 감동들이 있어요. 충분해요. 그래서 목사님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까요? TMC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 그냥 읽으세요. 이렇게 권해도요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읽었고 또 우리가 TMC 이렇게 공부하러 나왔으니까 저는 여러 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읽었죠. 요한복음. 셀 수 없이 이러면은 막 또 너무나 과장하실까봐 그냥 셀 필요가 없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죠. 그러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읽으면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요한복음을 좀 더 재미있게, 어렵게,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5가지 앵글로 5차원적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4가지의 그 메시지가 흘러가는 걸 많이 읽다 보면 눈치채요. 첫째가 뭐냐? 물, 2번째 빛, 3번째 성령, 4번째 피. 마치 400m 릴레이 계주를 바통을 들고 4명이 이어 달리기 하듯이 물이 처음에 1번 주자로 달리고요, 그 다음에 빛이 바통을 받아서 복음의 바통을 받아서 막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받아서 달려가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큰 창이에요.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4가지 작은 창문이 있어요. 그 큰 창 안에, 전체 안에. 첫 번째 작은 창이 뭐냐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7가지가 나와요, 이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 수 있고요. 2번째 창문은 표적,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또 사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표적,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사건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과 같은 단어죠.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표적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사건보다도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사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표적이 7개 나와요. 그리고 절기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동감이에요. 절기, 6월절이 3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전절과 오순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오순절 같고요, 초막절도 나오고요. 그래서 6번의 절기가 나오고요. 또 12가지의 특수본문이 뭐냐?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이미 우리한테 있는 복음서 말고 내가 기억하는 12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이제 그것이 4번째 창문이에요. 큰 창문 빼고요. 그래서 큰 창문이 물, 빛, 성령, 보혈로 1장부터 21장까지 쫙 굽이쳐 흐르는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표적, 기적, 그러니까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절기, 예수님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특별한 스페셜한 7가지 이야기, 이것이 총 5가지 창, 큰 창 하나에 작은 창 4개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이다. 예. 여러분들처럼 몇 번 요한복음 읽으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음 주 주일부터 요한복음 읽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누가복음이 끝나고 23, 24장 끝나고 다음 주 주일날 11월 2일 날부터 요한복음 읽게 되는데, 이 구도를 가지고 한번 읽으면 참 입체적으로 재밌습니다. 그걸 제가 또 그림으로 그려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그렸다고 그랬죠.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이것도 다시. 자, 큰 원이 있죠. 맨 위에 요한복음을 읽는 5가지 앵글, 창. 처음에 뭐예요? 물 있어요. 물이 쭉 흘러가요. 그 다음에 그 릴레이 바통을 누가 받았어요? 빨간색으로 빛이 받아가지고 쭉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바통을 누가 받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받아서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이야기를 계속해요. 파라클레이토스,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에 대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끝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받아요. 십자가사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탁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평면적으로 이어달리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을 읽다 보면 이게 달리기 정도가 아니라요,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도다 막 놀래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로고스 찬미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하늘에 있는 말씀, 빛, 생명이, 생수가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시면서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가나 혼인잔치로 가요. 그래서 물이 바뀌어요? 포도주가 되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물동이를, 빈 물 한 방울 없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베데스다 어디가? 연못가에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성전 바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게 7장 1장부터 쏟아지는 생수의 이야기가 7장까지 딱 이어지고 8장에 가서 빛, 현장에서 가드마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빛 이야기가 계속 8장의 빛, 그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즉 그 인생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셔서 실로암에서 씻으니까 그가 빛을 보게 되죠. 내가 보나이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쭉 달라가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금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물, 빛, 성령, 보혈이 이어달리기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계곡을 굽이치듯이 흘러간다. 그래서 마지막 보혈도 예수님의 피 묻은 수건이 아니고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구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읽으실 때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근데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알게요? 숫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자, 목차로 가보실게요. 맨 앞 페이지.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창을 제가 공간복음과 달리 목차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 수요 강좌 TMC 더 말씀 목차는 성경 순서대로 했죠. 근데 이건 성경 순서가 아닙니다. 주제별로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먼저 1번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물, 빛, 성령, 피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와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5가지를 내용을 강의 안에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흐르는 생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요약했더라도. 자, 두 번째 이어달리는 것은요, 비추는 참빛, 어둠에서 빛으로. 세 번째 이어달리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옆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파라솔 할 때 그 파라. 그리고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보혜사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파라가 어라운드, 둘레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고개도 좀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보세요. 이게 파라예요. 파라. 나를 둘러싼 이 둘레, 앞, 위, 옆에, 좌우, 뒤, 내가 보지 못하는, 여기를 다 파라라고 그래요. 전치사.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근데 나한테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중보자.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셀러,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그분을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세 번째 이어달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명의 보혈이 이제 십자가 사건, 순환사를 중심으로 보혈이 막 흐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피가 쏟아지고, 또 피 묻은 그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못자국 막 등등 이런 보혈이 쫙 흐르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21장에 가면 나를 따르라.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요한복음 정리하면서 저의 묵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희망은 요한도 구원받았다면 그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다면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요. 그게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와의 대화,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나를 따르라. 이게 복음서의 엔딩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 쭉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오늘 점심에 저희 아내랑 우리 TMC 섬겨주시는 우리 팀장 권사님이랑 식사를, 어떤 안건이 있어 식사를 했는데, 아내가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권사님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TMC 공부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좋아지냐고요? 뭐에 써먹을 수 있냐? 거기 그러니까 행동,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정 질문 비슷한 걸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 자체, 내가 변하는 것. TMC에서 뭘 얼마나 배우고 무슨 자격증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죠. 2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장 큰 열매는 나 자신이죠. 내가 변화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변화하면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죠. 그래서 TMC와 성경 읽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에게 남을 것이 뭐가 있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사실 훈련이 아니라 죽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어떤 스승이나 목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그 사람들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미쯤에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대서사가 있고요, 4가지 작은 창이 있는데 이름이 7가지가 나와요. 이 여기서 특징은요,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옆에 에고, 에이미. 에가 아이는 아니고요, 어이. 에고, 강의 안에 다 있으니까요. 헬라어, 영어 다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제가 요약해서 강의 안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요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에고, 에이미. 이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 7개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보어적 용법으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7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게 에고에임이 첫 번째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 노 목사는 이걸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떡, 빈, 문, 목부는 부쩍 빨리 읽으셔야 돼요. 하나니까. 목부, 생길포. 제가 예전에 참 진짜 안목이 좁아서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외워?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옛날에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에 제 딸아이가 일본 이런 문구류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딸아이 덕분에 일본 한번 가봤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제가 답답했겠어요. 한자는 곧잘 읽는데 일본어를 완전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일본어 좀 배워야지 하다가 요즘에 혼자 자습하고 있거든요. 그 히라가나 그거 50음도 음절 그거 읽으면 그래도 단어는 읽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왜 회개했냐? 아니 우습게 봤는데 안 외워져요. 아에 이오 아에 이오가 아니에요. 아이 우에 오예요. 얘네는 아이 우에 오예요. 제가 오죽하면 안 외워져 가지고 아이 우에 오 아이 우에 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에우 하던 그 노래로 막 외우고 있는데 지금도 다 못 외웠어요. 50개 50문도 음도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안 되는구나. 잘 이거 어렵구나. 왜 헬라어 알파벳을 못 외울까? 더질리 할 때 작년에 히브리어 이거 쉽는데 왜 못하지? 제가 교만했어요. 죄송합니다. 잘 안 되겠죠. 하지만 한번 그냥 제가 이렇게 음절로 한번 이렇게 알파벳 해보듯이 한번 입에 붙여봐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떡빛문 목부 생길포. 한번 따라해볼까요? 떡빛문 목부 생길포. 한 번 더요. 떡, 빛, 문,
목부 생길포. 나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7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에고 에이미.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요. 왜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 당시 히라보잖아요.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는 I am, that I am 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관계사의 보어가 들어가면서 I am bread, I am the light, I am the gate 이게 들어가면서 이 7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I am, that I am 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히브리어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암시하는 신약의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 이 보어적 용법으로 중간에 떡빈문 목부 생길포도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안에는 꽤 많이 그냥 절대적 용법이라고요. 안에 뭐가 끼지 않고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그니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특히 말고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수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서요. 어두운 밤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니 그들이 둥 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다 그 앞에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들이 잡으러 오신 분이 I am 하는 순간에 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드리고 싶지만 강의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작은 창, 전체 창과 합치면 3번째 창이 뭐냐면 7가지 기적이에요. 사인. 이것도요 가왕배 오물신라 이렇게 제가 외웠죠. 이걸 왜 못 외워 그랬지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왕배 오물신라,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38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실로암에서의 소경 치유, 나사로 소생. 가왕배 오물신라. 그래도 앞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기억이 나죠? 자, 가가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뀌어 포도주 되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성질환자 38년 된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즉시로 낫게 됐던 그 사건 5장. 오병이어 사건. 물 위로 걸으심. 사자성어로 말하면 수상도보. 물 위를 걸으심. 물 위를 걸으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소경을 치유하시다. 나사로. 자, 그 7가지가 사인. 근데 성경의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면서 이것이 2번째 표적이니라. 근데 3번째부터는 표적이란 말 쓰지 않지만 이것이 연결되는 문맥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보면 이것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하시는 걸 보면서 7개의 이 기적이 7개의 표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딱 그러니까 직시한 거는, 정확하게 표현한 거는 1번과 2번입니다. 나머지는 연결되는 7개 표적이에요. 자, 절기가 4번째, 작은 창으로 3번째 창 6번의 절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옆에 2장, 5장, 6장, 7장, 10장, 11장에 나온다라고 가로를 해놓고 2장, 6장과 10장을 빨간색으로 구별했죠. 그 빨간색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명절들이 끼어 있는 거죠. 2장에도 유월절이 나오고요, 6장에도 유월절이 나오고요, 10장에도 유월절이 나와요. 6장 유월절, 6장에 뭐가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연수로 3년 사역이면 횟수로는 유월절을 4번 겪게 돼요. 만 나이, 일반 나이로 생각하면 돼요. 만 3년을 사역하셨으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엔딩이니까 3년 사역하셨으면 유월절이 4번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공간복음에 3번만 나와요. 4번이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 한 번이 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절기 때 거의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올라가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막절 때도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은 꼭 이스라엘 성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꼭 지키셨어요. 그런데 초막절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올라가실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대들이나 먼저 가 하고 나중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신 게 아니에요.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안 올라가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셨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올라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안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움에 백성들과 함께 갈릴리에 계셨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왜 안 가셨을까? 이건 추정이에요. 해석이에요. 모든 성인 남자들,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도 유월절 대축제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자, 장애를 입은 자, 부정한 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못 가요. 그때는. 그래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해요. 유월절이 가깝지만 그들은 가난해서 떡도 없었어요.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잖아요. 근데 떡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아이가 예수님도 배고프셔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선생님이라도 드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떡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졌는데 주님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잡고 하늘을 향해 들어서 감사하나이다 축사하고 쫙 떠내주니까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못 갔던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하늘의 유월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만나 있어도 광야에서 떡을 먹었거니와 죽었지.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는 절기에 따른 제사장들의 유월절 축제가 이루어졌지만 그와 함께 갈릴리 어느 산에서 가난한 자들의 유월절,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유월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오순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오순절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추정을 해보면 봄 명절이거든요. 봄에 있는 명절은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이니까 초막절은 가을 명절이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봄 명절이면 오순절이죠. 왜 오순절일까요? 오순, 50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 끝나고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 7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77절. 그래서 77절 레위기 때 다 했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 그래서 오순절에 올라갔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도 나오고요. 11장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절이 아니라 중간사, 마카베오, 그러니까 나라가 다 뺏기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 167년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을 세웠던 그 아주 못된 왕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던 그 못된 왕이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망치란 뜻을 가진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켜요. 봉기를 일으켜요.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세워져 있는 제우스 신상을 없애고 돼지 피로 제사드리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서 수전, 세수할 때 수, 성전할 때 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명절, 그래서 수전절.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수전절 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 절기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12가지 스페셜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가니, 수왕, 배초, 간실라, 세보대. 점점 길어져서 여러분 이쯤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니, 수왕, 배초, 간실라, 세보대. 그러니까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 12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없잖아요. 그 오병이어 없잖아요. 오병이어는 다 나오니까. 다시 한번요. 가니, 수왕, 배초. 저는 예전에 이거 외울 때 뱃삼의 무초,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12가지 스페셜 기록 뱃삼의 무초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가니, 수왕, 배초, 간실라, 세보대.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2가지 스페셜한 것이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읽으실 때 이게 다 위에 제가 2장, 3장, 4장에 2개가 있고요. 5장, 7장, 8장, 9장, 11장, 13, 14, 17장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다음 주 주일날 읽을 때 이왕 그냥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읽으면은, 아니면 요것만 찾아서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저기 7가지 이름 6장, 8장, 10장에 2개가 거기 별표하고 빨간 글자로 그 윗머리로 이 써 있는 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2개. 그러니까 6장, 8장, 10장, 11장, 14장, 15장 요것만 한번 읽어보던지요. 요것만 찾아서. 아니면 7가지 표적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좀 재미가 괜찮으시면 12가지 그것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도고요. 자세한 내용 뭐 또 뭐는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으니 제가 지금 대략 말씀드린 내용이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 이 정도로 개요 끝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묵상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느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희망적인 순간보다 절망적인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한가? 사람을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나는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기꾼들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는 막 목소리 크면은 막 이렇게 부조리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희망 없으니 주님 어서 오세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재림신앙이 막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희망의 등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제가 공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들로 묘사가 돼요.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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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확인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은혜를 정말 베드로는 갑절에 한 7갑절은 받았을걸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2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끝에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자, 그 19절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보이시죠? 21장 19절.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의 사랑 문답으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나중에,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나의 영광으로 죽으심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그것을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순교까지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 와,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 하고 감동을 받아도 좋은데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묻습니까? 21장 21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지랖 하여튼 그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이 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쏭달쏭한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얘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뭔 상관이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둔다 한들, 그 말씀을 왜 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전히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의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보다 남의 십자가가 관심이 많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이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 장면만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물에도 빠져보고 변화산에도 올라가 보고 오병이어도 먹어보고 3번 저주하며 부인도 해보고 용서도 받아보고 별의별 우리가 이 성도가 겪을 수 있는 파란만장한 신앙의 질고를 다 겪었어요. 그래도 끝에 가서 이렇더라. 근데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변화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뭐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밥 먹다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그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에 안디옥에서 도망갔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서 순교해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죠.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요, 빨리 로마에서 도망가십시오. 미치광이 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어슴푸름한 새벽에 그 아피아 가도, 로마가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닦았던 그 마차가 가는 아피아 가도를 걸어서 이렇게 어슴푸름한 그 새벽에 도망가는데, 난리가 난 로마 이 광란의 도시 안으로 어떤 한 분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봤대요.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승입니다. 누굴까? 지금 도시가 난리가 났는데 어떤 이가 이 자리로 걸어오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길 정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교회로 가노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갔대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길을 가봤어요. 여러 가지 기념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그건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후대에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이 너무 커. 거인발처럼 이만해. 사람들이 만져서 넓어졌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기념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사건과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버리고 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지르기 위하여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에 회개를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네로 박해 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극형인 십자가형을 지죠. 근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는 우리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세워진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다라고 전해지죠.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까지 남에게 관심 많았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요.
그렇게 교만했던, 으뜸되게 좋아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겸손과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근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겸손을 보여주신 왕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때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던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게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은요, 제가 왜 요한복음 끝에 이 말씀 드리냐면,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사랑.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름을 주셨고, 요한과 야고보, 이 쌍둥이 형제로 추정되는 이 두 형제에게는 같은 하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일까요? 천둥의 자식들이란 뜻이죠. 우레와 같은 자식들, 자녀들. 천둥이 썬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격 엄청 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왕이 되실 줄 알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청탁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성격 급하고 잔인하고, 마치 레위와 시므온,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셋째처럼 자기 동생 레아가 큰 봉병을, 레아가 아니라 디나가, 위로가 되죠. 제가 막 이런 거 틀리면. 디나가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칼을 차고 세겜에서 그 끔찍한 일을 했던 그 레위와 시므온이 생각날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경쟁하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심지어 좀 과격한, 근데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을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이렇게 씁쓸한 마지막 장면을 읽다 보면 아휴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 이런 사람도 바꾸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오히려 이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장면에서 하셨습니까? 부자 보고, 경건한 부자 청년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경건한, 어렸을 때부터 경건했던 청년 뒷모습,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랬죠. 저렇게 점잖은 종교인,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부자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저 청년도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도 낙심할 뻔하죠. 실족할 뻔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경쟁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교만하던 베드로가 주의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작은 교회가 열방 100년, 150년, 300년에 드디어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변화시켜서 제국의 왕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대혁명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요한복음 안에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요한복음 공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빛으로 임하신 주,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좌충우돌하던 베드로의 DNA가 있고, 또 우리 속사람 안에 자기밖에 몰랐던 사도 요한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또 용서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소리치고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 주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작은 소리로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에 담긴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사랑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다시 회복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하나님, 그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주십시오. 사명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거꾸로, 세상의 역사와 거꾸로 들어가시는, 로마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발걸음 돌려 다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버리고 갔던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